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지 그렇게 말씀을 기도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걱정을 하더라고요. 왜 걱정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말씀 전하면 성도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나도 걱정된다고 기도해달라고 했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을 주시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오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주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대로 이 부흥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또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부흥을 경험하는 이와 같은 시간들이 좀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살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살게 하다, 다시 살게 하다 이런 의미인데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전의 모습이 있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다시 살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이 모습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흥은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는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흥하고 싶어하는, 다시 정말 뭔가 새롭게 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말을 하면서도 교회보다는 불교가 더 잘 되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살펴봤더니 교회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말씀 전하시는 분들이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럼 또 성도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야.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셨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고 절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기독교보다는 불교가 흥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즘 아재 개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을 생각하면서 오늘 작은 주제로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살다가 아름다운 아내를 맞이하고 또 아이도 낳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사람의 몸에 이상이 온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감각이 손끝마디에서부터 감각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인가 아침에 이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손을 씻는데 대야에 시뻘건 피가 흥건하게 적셔졌습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고 일어서면서 수건에 손을 닦으려고 보니까 수건에도 이미 피가 흥건히 적셔져 있었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아내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문둥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기 아내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짐작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는 그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제사장에 가서 얘기할까요?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자신의 몸에 이 문둥병이 발병한 것들을 알게 되면 제사장에 가서 이것이 문둥병이 맞는지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문둥병이 맞다고 하면 이제 제사장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라고 하는 선언을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문둥병을 입은 사람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이 남자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아니라고, 내가 가서 직접 얘기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가볍게 안아주고 자기 아이에게 볼을 만지면서 아빠가 잠깐 어딜 다녀와야 돼 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대어주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남자는 이제 제사장에 가고 제사장의 검사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문둥병임이 선언되어집니다. 이제 이 남자는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없고 예루살렘 성 바깥에 이제 문둥병자들이 따로 거주하게 되는 그런 지역에 살게 됩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던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이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희망을 앗아가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사람이 어느 날은 예루살렘 성 언덕을 지나가서 언덕 위에 서 있는데 저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아이들 주변으로 조금씩 한 발씩 가까이 갔는데 이제 문둥병자들에게는 문둥병이 있다라고, 내가 문둥병을 가졌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이 몸에 구슬을 달게 되어 있습니다. 소리가 나는 구슬을.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 가까이 갔을 때 구슬 소리가 들렸는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소리칩니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누구든지 이 문둥병자를 먼저 본 사람은 이 부정하다는 소리로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혼비백산 도망가는 중에 한 아이가 우두커니 서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파악을 못했는지 우두커니 서 있는 것이죠. 이 남자는 멀리서 이 아이를 바라봤지만 자신이 그 아이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는 다름 아닌 이 남자의 딸이었습니다. 평안하게 살던, 정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던 이 남자의 인생 가운데에서 누구도 자기에게 가까이 오지 않는, 누구도 자기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고 수년간 이와 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낙도, 희망도 없어졌던 이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지 않지만 이와 같은 사람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이와 같이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사람에게 한 가지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루살렘에 한 선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더라 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지만 이분을 만난다면 자기의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어요. 8장 2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진하라 하시니라.
이 사람에게 들려진 한 가지 희소식, 그분이 예루살렘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이 사람에게 한 가지 소망, 이분께 나아가면 이분이 나를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분이 거니시는 그 길에 나아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항상 사람들이 많은 곳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 앞에까지 나아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마자서부터 곳곳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려고 하는 시도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던 유일한 소망, 그분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는 예수님께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구포 번영록의 모든 성도들에게 이 문둥병과 같은 마음들이 하나씩은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별로 행복하지 않은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수요일날 일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집안은 그 진도가 고향이고요. 진도에서는 그래도 제법 잘 나가는 집안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셨고 그때 당시에 60년, 70년 전이죠. 저희 큰아버지께서 진도에서 연희전문대학을 다닐 정도로 아주 똑똑하고 지식인의 집안이었죠. 그리고 이런 집안에서 아주 유복하게 행복하게 잘 살았던 저희 아버지 또한 그 섬에서 그 오래전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지식을 습득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이 일들이 저희 큰아버지가 이렇게 연희전문대를 다니면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공산주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배웠잖아요. 대학생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에서 배운 사상들 또 책을 읽으면서 배운 사상들을 이 섬의 주민들을 모아놓고 연설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고 해요. 근데 그러던 시절에 이제 6.25가 발발하면서 미군이 들어오고 이제 우리나라가 다시 힘을 가지면서 이북을 몰아내는 시기에 저희 큰아버지도 같이 가시다가 숨지셨는지 돌아가셨는지 아무런 확인도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있던 일, 60년대, 50년대에 있었던 그 일이 저희 집안을 아주 어렵게 했어요. 큰아버지가 이제 이 빨갱이다, 이 공산주의자다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이제 저희 집안이 모두 이 공산주의로 찍혀서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예전에 신분조회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직장 회사를 들어가면 이제 신분조회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이것을 확인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회사를 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이제 섬에 있다가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몇 군데 괜찮은 회사를 들어가면 한 2달 정도 있다가 이 신분조회가 내려오면서 당신 여기서 일할 수 없어.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쫓기게 되는 거지. 몇 군데를 그렇게 겪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도 더 이상 희망이 없이 그냥 술로 사는 인생을 사시게 됩니다. 저희 집안에 아들은 넷이거든요. 아들 넷이나 놔두시고 아버지는 그런 절망감에 매일 술로 사시고 어쩌다 이제 하루 품삯 노동을 하셔가지고 그걸로 술을 드시고 이런 삶을 사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할 수 없이 이제 가정을 돌봐야 했고 아이들을 키워야 됐기 때문에 식당에서 청소도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시면서 4형제를 기르셨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유난히 우울했던 것 같아요.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나서 이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지 이와 같은 부분들을 늘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희한하게도요, 이 서울이었는데
이 4개 동에 그 초등학교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반에 63명, 66명, 막 67명씩 반이 18반까지 있을 정도. 한 반이 1000명이 넘는, 한 학년이 1000반이 넘는 이런 이제 학교에 다녔었고요. 근데 4개 동이 합쳐져 있는데 한 개 동은 또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에 들어가면 진짜 뭐 너무 부자인 집안에서부터 저와 같은 아이들까지 이 아이들이 한 반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지 같은 아이들이 있고요. 뭐 어떤 아이들은 왕자님 같은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선생님 눈에 딱 보기에도 쟤는 어느 동네 살겠구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그래서 저 학교 생활도 그닥 유쾌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런 상황들을 극복해 보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좀 싸움을 잘했나 봐요. 골목대장을 하면서 애들을 끌고 다니면서 이제 막 못된 짓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 삶을 살아갔던 그 시절이었어요. 정말 희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때에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 삶이 바뀌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제가 가정에서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들어와서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제 삶의 밑바닥에 깔려있던 이런 어두운 기억들, 가정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과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문둥병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다가오셨고 또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저는 그 삶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 문둥병자도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께 자신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것이 우리 군포 번영로교회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상처와 아픔들, 특별히 부정적인 감정들, 이것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는 첫 번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변화될 가능성이 없어. 나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마. 제 아내가 저한테 들은 말 중에서 충격적인 말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나는 바뀌지 않으니까 날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 이 얘기였다고 해요. 사람이 안 바뀐다고 하니까 이 사람하고 평생 살 걸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나의 모습, 정말 어릴 적부터 나를 지배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내가 바뀌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살게 된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그와 같은 감정들이 우리들을 지배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때 보이시는 반응이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사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요,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과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어떤 신분인데 너 문둥병자인데 어찌 이렇게 사람들 앞에 가까이 오느냐, 가까이 할 수 없다, 나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 사람들의 방법이라면 하나님은 그에게 가까이 와서 손을 대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몇 년간 사람의 손길을 닿은 그런 기억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자기에게 손을 대시며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이 세상의 이론이 무엇이라고 설명해 주든지 주님의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다고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능력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큰 능력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을 바꾸실 만한 20년간, 30년간, 40년간, 50년간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바꾸실 능력이 있으신가요? 있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세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바꾸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잘 주목해서 보면 굳이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에게 어떻게 해요? 손을 얹으실 필요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수님은 말씀만 하셔도 됐어요. 이 사건 이전에 보면 이 백부장의 하인이 낫는 이런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랬죠? 당신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래 네 하인이 나왔으니 가봐라 했더니 진짜로 낫는 이와 같은 상황을 경험했거든요. 사람들도 그랬을 것이. 말씀만 하셔도 그 낫는 것이. 근데 이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것이. 만약에 손을 안 대고 이 문둥병자의 손을 안 대고 그냥 그래 깨끗함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손을 안 대고 말씀하셨으면 네?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냥 말 안 하고 지적하지 않고 이 손을 안 대고 그냥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면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이 다 깨끗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십니다. 지금 이 문둥병자 한 사람을 낫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손을 대지 않고 그냥 말씀하시면 지금 문제 있는 사람들의 다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 상관없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시면 얘기하십니다. 너 지금 네가 믿음을 가진 너 나음을 받아라. 그래서 손을 얹으시고 이 문둥병자에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이 실행되어지는데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이건 안 되실 거야. 이렇게 부정하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시자마자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실행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지셨어요. 그리고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의 몸이 깨끗해진 것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이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은 이제 네 병이 나았음을 가서 입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때 목적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 이제 네가 그동안 고생하고 얽매여 있던 그것에서 내가 자유케 해줄 테니까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면 그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부분만 해결되면 진짜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에게 딱 한 가지 여러 가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그 중에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돈만 주신다면 저도 멋있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왜 안 주시느냐? 그거 주시면 주님 영광을 위해서 안 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잘못된 마음으로 주님께 구한다면 주님이 일하실 수 없죠. 제 마음 가운데, 제 삶 가운데 정말 물질에 대한 자유함이 완전하게 생겼을 때 물질을 좀 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변화시켰다면 여러분들의 그 변화됨을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두고 싶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신 그 일은 우리가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고요. 그 이후로 너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누군가 저에 대해서 한수 훈수 두는 것을 제가 잘 용납하지 못했어요. 나만큼 섬기면서 얘기해. 이런 마음이 제 밑변에 깔려 있는 거죠. 나만큼 열심히 있나? 나만큼 하면서 얘기해? 가끔 이제 어떤 얘기를 들으면 나이 먹어봐. 나이 먹으면 달라.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청년 시절에 열심히 섬기면서 이제 기혼 형제님들을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좀 힘을 잃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힘을 잃으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결혼해봐. 결혼해보면 달라. 너 지금 그래봐야 이 지금 신학 뭐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서도 그와 같이 동일하게 섬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형제들과 교제할 기회가 돼서 결혼을 했는데 별로 달라지는 거 없던데요? 얘기했더니 애 하나 낳아봐. 둘이 할 때랑 아이랑 하는 건 또 달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 형제 이제 아이가 하나밖에 없었는데 아이를 하나 낳고 똑같은 상황에서 얘기하면 또 답이 안 나오니까 이제 둘 낳으면 얘기해야 되겠다 생각해보면 아이를 둘 낳았을 때 똑같이 섬기면서 아이를 낳아도 별반 달라지는 게 없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때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아주 마음 가운데 즐기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너보다 낫지? 왜 나를 그렇게 훈수하려고 그래? 이런 마음이 제 밑변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도대체 해결이 되지 않는 이와 같은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싶으셔가지고 특단의 조치를 주님이 내리셨어요. 그 특단의 조치가 바로 제 아내입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했는데요. 제 아내만 저한테 냉소를 가끔 보여요. 잘한다. 그래. 나는 다 알아.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냥 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었는데 제 아내에게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저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 말은 잘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런 마음들이 느껴질 때 제가 마음이 좀 굉장히 답답했어요. 다 좋아하는 당신만 안 좋아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특이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를 정당화했죠.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셨어요. 제 안에 가득 찬 교만과 내가 주님 위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열정과 이런 부분들을 주님 다루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은 저희가 그냥 그대로 섬기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의 이름이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꼭 고치셔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각각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그대로 있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어디까지냐? 그리스도와 같은 상황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큰
혼동이 왔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는데 왜 여전히 예전 내가 살던 그 모습대로 그 습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미 내 안에 그것들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을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두고 사는 것이죠. 어느 마을에, 오래전 얘기입니다만 어느 마을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돈이 꽤 많은 사람이었는데 잘 쓰질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하루는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을 합니다. 우리 마을에서 우리 집에 전기가 가장 먼저 들어오게 할 거야. 이야기하면서 그 집에 전기 공사를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전기 검침원이 이 집에 와서 묻습니다. 혹시 전기 사용하시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전기 사용을 맞다고. 언제 얼마나 사용하십니까? 그랬더니 해가 지려고 할 때 어둑어둑해질 때 촛불을 켜기 위해서 그때 잠깐 전기불을 켰다가 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촛불처럼 촛불을 켜고 사는 것이에요. 자기 집에 전기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촛불을 켜고 사는 삶,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세상을 활짝 밝히고 환하게 밝힐 만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 빛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스위치를 올리는 이 일을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면 이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사용하시면 예전처럼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하나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지만 우리를 그대로 두고 싶지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면 우리 여전히 예전의 그 형상 그 모습 가지고 그냥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과 만날수록 자꾸 상처받는 일이 생기고 상처를 주는 일이 생기고 합니다. 내 이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어릴 적에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면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도대체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이야. 아버지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해줬다고 이렇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태도로 살고 있다가 그와 같은 비슷한 모습과 인격과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 부정적인 감정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것입니다. 저런 사람 진짜 싫어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저런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저런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은 그냥 두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떤 자들입니까?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앞으로 입을 것이 아니라 이미 입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미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어떤 상황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신분적으로
죄에 대한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부분도 선언하기를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노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이것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했던 이 육신, 부정적인 감정,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부정한 마음, 이와 같은 것 또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에 얽매여서 난 그런 사람이야, 난 안 돼, 난 변화받을 수 없어, 난 하나님 위에 살 수 없어, 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실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이 일은 우리 모습을 바라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모든 일에 완전하시고 실패가 없으시고 흠도 없으시고 점도 없으신 그 예수를 바라볼 때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듣고 기억하지만 때로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언덕인데 대부분 저 오른쪽에 보이는 저 지역이 주로 예수님 활동하시던 지역입니다. 그곳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요. 이 마을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과거의 삶, 어렸을 때 삶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힘들게 살다가 그 마을에서 가장 인격도 좋고 또 성품도 좋고 또 부유한 이런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로망이죠. 훌륭한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가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간 자기를 많은 사람들이 위로해 주지 못했는데 이 남편은 늘 자기 말을 들어주고 자기 편에 되어주고 자기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요. 이제 이 남편과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또 아주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를 얻게 됩니다. 이 아이가 조금씩 자라가면서 정말 예쁜 집, 사랑스러운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더더욱 행복에 가득 차게 되었어요. 더 이상 행복할 수 있을까? 사람이 더 이상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그 시기에 이 여인에게 갑자기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사랑하던 남편이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스스로 이 작은 아이, 이 아이를 길러야만 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정말 이 마을에서 또 인정받고 행복한 그런 가정의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남편이 죽은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해서 위로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아프니, 얼마나 고통스럽니 하면서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그들의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자기가 기댈 만한 소망을 가질 만한 그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이제 이 아들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또 힘겹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이 아이가 조금씩 크면서 남편의 자리를 메워가고 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해서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서 애쓰는 이와 같은 아들이 되었어요.
이제 어느덧 남편이 잃은 지 수년이 지나고 이 아들이 장성해서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이 아들과 함께 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이 여인에게 어느 날 불현듯이 또 아들의 죽음 소식을 맡게 됩니다. 정말 유일하게 의지할 길이었던 그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마저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아들의 죽음과 함께 또다시 장례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말로도 이 여인을 위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도 알아요. 어찌나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지 사람들이 위로조차 못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정말 얼마나 절망 같은 순간이었을까요? 자기가 의지했던 그 아들마저 잃게 되는 것이죠. 이 여인에 대한 기사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배경이 이 여인의 상황과 딱 맞지는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7장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계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과부의 사건, 아마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 상황에 비슷한 상황일 거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잃고 그가 유일하게 의지했던 그 아들까지도 잃어버리게 된 상황. 정말 아무도 이 여인에게 위로가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상황인 것이죠. 정말 죽음의 슬픔과 고통만이 이들의 행렬에 함께하고 있을 그때 누가 거기 가까이 오셨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성에 가까이 오십니다. 이 슬픈 장례 일정을 보면서 온 마을 사람들이 슬피 함께하던 이 과정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울어서 아마도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이 과부를 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휘말려서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또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이렇게 울면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하죠? 울지 마. 그만 울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위로가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울지 마라 하는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동네 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서 예, 울지 마, 시끄러, 뚝! 이러고 지나갑니다. 근데 울지 마라 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도 없고요. 또 그 아이를 울지 말라 이렇게 하는 말은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느냐? 내가 너를 울지 않게 해줄게 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은요, 아이가 울면 그 왜 우는지 상황을 파악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눈물이 그칠 수 있는지 누가 알아요? 부모가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에게 울지 마, 엄마가 뭐 해줄게 이렇게 하면 참 이게 금방 또 끝쳐요. 그죠? 희한해요. 자기의 문제, 이 울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으면 울지 말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혹시 앞으로 번영역의 아이들이 많아서 울고 있으면 본인이 해결해 줄 수 없으면 울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그래도 뚝 그쳤는데 뭔가 해결을 안 해줘. 다시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 뭐 해결된 것 같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현재 눈물을 흘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고 정말 누구도 이해해 줄 수 없는 그와 같은 고통, 고난, 아픔, 상처가 있을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다른 성도들을 만나니까 또 비슷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더더군다나 이 일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고 피차간의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요. 울지 말라고 하셨어요. 예수님 능력이 있으시죠? 이 여인에게 눈물을 그치게 할 만한 능력이 예수님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 있는 것이에요. 그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는 울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 눈물을 그치도록 하는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기서도 똑같이 손을 대시죠? 만약에 예수님이 여기 손을 대지 않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네? 무슨 일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청년 때 죽은 사람들은 다 깨어나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러면 예수님이 그냥 청년아 일어나라 너 이 관 속에 있는 너 말고 그냥 청년아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땅에 청년 때 죽은 사람들이 다 일어난다고요. 그만큼 하나님 하신 능력이 있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관에 대고 너 이 관 속에 있는 청년아 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까지 갔죠. 그래서 뭐라 그러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무덤까지 가지 않고 그냥 계신 곳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나사로라고 한 이름만 죽은 사람은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이건 내가 극복해야 될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가지고 계신다면 능력 많으신 주님께 가지고 나가셔서 말씀하세요. 그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가 일어서 앉고 말도 했어요. 다시 살아났다면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난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말이 없다면 자신을 세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었어요. 이 일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 하더라. 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이 놀라운 사실, 놀라운 변화, 정말 울지 말라고 하실 때 그 음성, 그리고 그 능력으로 눈물이 그쳐지게 하는 이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일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들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우리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일들이 경험되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없던 그 문제, 저 자신의 문제, 교만하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사람보다 낫다고 했던 그 마음, 이것들이 무너지니까요, 제가 사과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를 반복하고, 그냥 어떻게 좀 큰 신이 어떻게 말려가지고 제발 자매야 주님께 돌아와라, 그래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눈물까지 흘리고 내가 부탁할게 이래가지고 돌이켰던 그 자매가 또 뭐 열심히 하는 것 같다가 또 조금 지나면 또다시 실족해가지고 또 교회를 안 나가요. 한 10년간 이와 같은 일을 얼마나 반복했는지 몰라요. 심지어 전화도 차단하고 메신저도 막 다 차단하고 연락도 안 되면 연락 두절 뭐 이렇게 돼요. 아, 또 시작했구나. 또 장로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장로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장로를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수차례, 7, 8차례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돌아오기를 반복하고, 또 마지막 잠적했던 그 순간에 다시 이 자매와 연락을 해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동안 같았으면 자매 지금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어? 다시 교회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또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사과해라. 뜬금없이 사과하라고 하시는데 뭘요? 제가 뭘 사과해야 돼요? 이 자매한테 사과하라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사과해야 되죠? 주님이 저를 보게 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일할 것을 네가 내 위치에서 그 자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한 거 아니냐. 네 방법으로 고치려고 했던 그 태도, 그 열심, 그거 잘못했다고 사과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자매를 만나자마자 자매야 10년 동안 미안했다. 주님이 자매한테 사과하라고 하셨어. 근데 이 자매가 깜짝 놀라면서 뭔 사과예요 갑자기. 그러면서 한 2시간 정도 자매 교제하고 이렇게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나서 전화로 다시 선생님 사람이 변했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가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 외에는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니까 울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나도 좀 쉬고 싶고, 나도 좀 이렇게 좀 편하고 싶고, 나도 좀 이렇게 즐기고 싶은데 그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주님 안에 들어오고 나서 고등학교 이후로 세상 친구들하고 뭘 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대학교 갔을 때 오리엔테이션도 안 갔어요. 그 사람들하고 가서 뭐해 맨날 술 먹고 뭐 그런 거지. 대학교 MT도 안 갔습니다. MT는 꼭 토요일, 일요일 가잖아요. 근데 토요일날, 주일날 주님 만나야 되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과 친구들에게 야 니들 나하고 MT 가고 싶으면 평일날 잡아.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일절 세상 친구들 만나지 않고 주님만 위해서 살기로 작정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게 사람들을 그렇게 힘들게 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자매와의 사과를 통해서 미안하다고, 정말 하나님이 자매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했어야 되는데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자매를 바꾸려고 했었다. 미안하다. 우리 인간관계 가운데서요, 이 사과하고 용서하는 것은 잘못한 사람이 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잘못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적이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먼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위치에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위치에서 먼저 다가가서 내가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오해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이 내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는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 있는 거죠. 주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는 것이에요. 내가 고개를 숙여야 된다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된다고? 내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은 늘 이와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먼저 가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계속해서 주님이 저를 바꿔가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유일하게 한 사람 잘 안 바뀌는 대상이 있었어요. 짐작하시는 그 사람이에요. 희한하게 제 아내에게는 제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기가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제 중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씀이냐?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너무 꽉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오빠, 당신 나한테 복종하라고 하잖아. 왜 나한테 순종하라고 하는데 순종 안 하고 이렇게 자꾸 고개를 뻣뻣이 쳐들고 지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이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그 말씀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는, 칼을 들고서요 희한하게 휘두르면 안 되잖아요. 고기 썰으라고 있는 칼을 사람을 향해서 휘두르면 안 되잖아요. 말씀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모른다고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서 그냥 들은 것 많아가지고 이 말씀이 말이야, 그런 말씀이야 막 하면서 주장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은 남을 향해서도 사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이것들을 알게 하셨을 때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을요 그렇게 많이 봤는데 괴롭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한 30년 가까이 만에 처음 제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괴롭게 하지 말라고? 내가 아내를 괴롭게 했나? 뭘 괴롭게 했지? 내가 술도 안 마셔, 담배도 안 피워, 유흥도 안 해, 회사 집 교회 이거밖에 모르는데 뭘 괴롭혔다고 그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느 날 이 괴롭다는 느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괴로우면 그 괴롭힌 거예요. 어떤 성도가 나 형제님 때문에 괴로워요 그러면 괴롭힌 거예요. 내가 언제? 내가 뭘 했다고?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주님 제게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목숨을 버리라,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어떻게 버리는 거지? 자살하라는 말씀인가? 아니겠죠. 목숨을 버려야 된다. 정말 제가 말씀을 알면서도요, 그 잘 알고 있는 말씀, 자주 들려졌던 말씀이 제 삶 가운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정말 용서의 기도를 드리고 제 아내에게도 너무 미안해. 지금까지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나를 위한 그냥 돕는 사람, 그 정도 위치였던 것 같아. 내가 당신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하면서 고백하고 여보 용서해줘. 고백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용서해달라고 그랬는데 답을 안 해요. 아직 성이 안 차나. 정말 주님이 알게 하시니까 사람이 변하더라고요. 주님 말씀하시니까 변하더라고요. 최근에 제일 자주 제 아내에게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 어떻게 변했어? 이 말. 어떻게 변했는지 제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그 정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았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감정,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이 우리가 겪은 모든 것을 겪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위의 세 줄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세 줄 시작.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처럼 돼요? 내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또 다른 예수를 발견하는 이와 같은 곳이 공포 번영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각각의 형제님들 안에, 각각의 자매님들 안에 숨겨진 그 예수님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그 예수님이 알려지는, 그래서 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것으로 인해서 그 복음이 그 마을에 전파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거하는 그곳, 집과 회사와 사업장과 또 교회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길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